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24절. 9장 1절에서 24절. 계속 이어서 가는 겁니다. 구 장 1절에서 24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리니 그리로 가사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으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라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시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에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귀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지파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와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사무엘이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원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에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네게 주며 네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은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으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아멘. 네. 네. 오늘 제목은 있나요? 내 삶에 적용되는 네. 하나님의 거기 있죠. 제목 뭐라고요? 내 삶에 적용되는 하나님의 섭리. 네, 내 삶에 적용이 되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가?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죠? 삼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삼위 하나님의 뜻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그것을 경험하는 게 사실은 이제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보고 있습니다. 7장, 8장, 9장 이렇게 쭉 봤을 때 사무엘이 통치하고 있을 때가 이스라엘의 가장 뭐 최전성기였다 이런 얘기를 이제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무엘이 사사로 다스릴 때 이스라엘이 가장 이제 전성기가 있었는데 그 전성기를 이어가는 그 사무엘의 리더의 방식이 뭐였다고 했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살 때 어깨에 힘주고 다니는 게 아니고 그때가 비로소 하나님께 진짜 도움을 구해야 될 때다. 여러분이 살다가 신앙생활 이건 뭐건 제일 잘 나갈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다 이겁니다. 대부분 이제 안 좋을 때 찾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사로 다스릴 때 이스라엘이 전성기였다는 말이 뭐냐면 그 사무엘의 리더십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델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잘 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찾는 거죠. 어떻게 찾았냐 이렇게 했더니 회개했다 그랬어요. 회개. 무슨 회개했어요? 우상을 제거했다. 우리 안에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백성들에게 권면했다. 그리고 그런 실천 사항으로 뭐다? 백성들을 모았다. 미스바로 모아서 금식하고 또 물을 붓고 그죠? 하나님께 그 향한 충성을 이렇게 맹세하고 이게 뭐냐면 적용하는 거예요.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어떻게 구하나 적용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적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했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제대로 드렸더니 결과가 뭐냐? 우리의 청송도와는 사실은 상관없이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결과가 하나님의 응답. 괜찮아요. 계속 떨어져가지고 아 그래? 무게 때문에 됐어.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됐어.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가 뭔가를 하는 거를 이렇게 들으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경험돼야 됩니다. 그게 이제 섭리가 적용되는 거고. 그 이제 핵심이 뭐냐면 백성들이 왕을 뭐 하나님을 어떻게 뭐 이렇게 구하고 섬기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거기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이 되지 않으면 그 의미가 없는 거죠. 예,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은 그 사사시대 끝내고 왕정시대로 넘어간다 그랬죠. 그게 하나님의 분명히 계획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에 반박자 앞서서, 이 하나님 마음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왕을 구하는 거죠. 핵심은 같아요. 왕인데, 이게 이제 본질을 딱 뚜껑을 열어보면 다르죠. 완전 다르죠. 극과 극의 차이는. 근데 오늘 본문에 뭐냐면, 우리 지난 이제 주일날 하고 본문에 뭐냐면 하나님이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그게 잘못된 것인 줄을 알면서 좀 불손한 것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은 응답하셨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 응답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제 이루어 가시는가가 오늘 본문입니다. 왕이 필요해? 왕 줄게. 그럼 내가 이제 니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 줄게. 예. 이게 실천 사항이 이제 오늘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그 동기가 굉장히 불손하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게 이제 뭐라 그랬어요? 축복이 아닙니다. 마지못해 들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축복의 응답이 있고 마지못해 들어주는 응답이 있습니다. 예. 그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마지못해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마지못해 들어주는 응답은 이럴 수가 있습니다. 왜 책임을 지라고 하냐면 자기가 뭘 구했는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때는 급해가지고 막 했는데 나중에 이제 안 급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럼 내가 왜 했지? 이래 돼 버리면 하나님 응답을 주셨을 때 제가요? 언제요? 약간 이제 이 느낌이죠. 그럼 책임 누가 져요? 주신 하나님이 져야 되나? 구한 니들이 져야 될 거 아니에요. 약간 이런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다루시는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제목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제 이거거든요. 뭐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의 불순한 그런 어떤 기도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게 섭리죠. 이루어 가신다. 이게 사실은 이제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요구에 마지못해 응답을 하셔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 이제 이거입니다. 그걸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제 이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이스라엘이 원했던 그 왕정 시대를 하나님이 수용하시면서 들어주시잖아요. 들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거를 들어주시는데 어떻게 들어주시는가?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9장 1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기스라 하는 사람이 이제 먼저 등장하죠. 사울이 등장하는 게 아니고 기스의 아들 사울이죠. 이제 기스의 아들 을 이제 왕으로 세우게 하십니다. 여기 보면 이제 우리는 결론을 안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구하는 왕을 세운 그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우리 이제 이미 다 어디서 들어서 이제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본문을 딱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참 불쌍하다. 세운 지 이제 얼마 안 돼서 이제 또 물러날 건데 저걸 또 달라고 하냐 뭐 이런 그 불안함이 있거든요. 이걸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그죠? 오늘 본문에는 이런 우리들의 그 하나님 응답하심이 이제 불안을 가중시키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봐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그 하나님의 경륜 이런 것도 동시에 봐야 된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이렇게 세워 가시는가 이제 요거를 한번 보시면 이거 있습니다. 아까 1장에 봤죠. 사울이 안 나오고 기스가 나오는데 이 사울 집안의 가문이 다 나옵니다. 사울 한 사람 이름을 거론하기 위해서 그 앞에 선조들의 이름이 다 나오죠. 아비엘의 아들이요. 누가? 기스가. 사무엘이 아니고. 사무엘은 이 아들인데 이 아버지의 이제 족보가 나오죠. 이 족보가 나옵니다. 사울을 세우기 위해서 사울 가문을 다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사울 집안 전체를 등장시킵니다. 지파부터 베냐민 지파, 아비엘의 아들, 스롤의 손자, 베고라의 증손, 아비야의 현손인 기스의 아들 사울. 와, 복잡하다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심 받고 한 사람이 세워진다는 것은요, 그 사람만 세우는 게 아닙니다. 가문 전체를 세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비전이 뭡니까? 가정을 살린다는 말이 사실은 누구부터 살리는 거예요? 예. 사울 세우려고. 사울 때문에 가정을 다 살리잖아요. 즉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잘 받으면 하나님은 섭리는 알아서 가정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는 뭐예요? 가정을 살리려면 그게 또 일로 본다는 거예요. 내가 가정을 또 어떻게 살리냐. 지금까지 안 살렸는데.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그 에너지로 가정을 자꾸 돌본단 말이죠. 누굴 돌봐? 여기도 봐. 베냐민 지파를 돌보고. 그죠? 아비엘의 아들, 아비엘 할아버지, 정손자, 고조 할아버지. 그죠?
이거 살리고 하다 보면 뭐, 내 거는 언제, 내 앞가림 언제예요? 못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원리는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어요. 사울을 세우잖아요. 사울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섭리는 삼위 하나님의 뜻은 가문 전체에 있다 이 말이에요. 다 살린단 말이에요. 내가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데 정작 부름받는 이 사울은 거기에 관심이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복을요, 우리는 결론을 안다 그랬잖아요. 아이고 사울은 원래 안 될 것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의 인물이 뭐 아브라함은 사랑하시고 이스마엘은 사랑 안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둘 다 사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사랑했습니다. 자기가 그 복을 걷어 찬 거지.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부릅니다. 사울을 부르는데 하나님은 좀 더 어떻게 가문 전체를 다 살려줘 버립니다. 부각을 시킵니다. 그죠? 요게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섭리입니다. 요거를 경험해라 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외모를 부각시킵니다. 2번에 보면 기스의 아들이 있는데 이름이 사울이요.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쫙 나옵니다. 준수한 소년이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이보다 더 준수한 사람이 없다. 와, 키는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이건 뭐냐면 세상, 아까 그랬잖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구했어요? 다른 나라와 같은 왕을, 다른 나라 기준에 완전히 맞는, 다른 나라 기준에 완전히 딱 들어맞는 왕을 세웠잖아. 봐. 응답이 기가 막히죠. 하나님은 외모를 봐요, 안 봐요? 안 보는데 외모가 너무 준수한 사람을 봅니다. 왜? 그렇게 구했잖아. 세상 사람들이 원한 걸 구했잖아. 그들의 왕을 달라고, 그들처럼 왕을 달라고, 저들이 섬기는 그런 왕을 달라고 줬잖아. 그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죠? 키는 모든 백성들보다 어깨 위만큼 더하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외모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요. 가문을 살려요. 하나님이 나를 쓰기 위해서 누구를 살려? 가문을 살려. 그 다음에 외모를 띄워. 이게 뭐예요? 가문은 나의 가문이고, 그죠? 증손자, 과거 세대를 살린다 이 말이에요. 외모는 현재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 키 크고 잘생기고 피부 곱고 뭐 능력 있고 이런 게 뭡니까? 현재입니다. 그거를 부각을 시킵니다. 사용하실 때. 근데 이걸 왜 부각을 시키냐? 외모를 안 보시는 하나님이. 이게 뭐냐면 부르심 받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 합니다. 안 그런가? 하나님 니 좀 쓴다 그러면 내가 뭘 어떻게 해? 나 아무것도 못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걸 참 하찮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훌륭합니다. 근데 그 관점으로 안 보고 계속 나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 안 된다, 나는 못한다, 안 되는 것만 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는 결론을 안다 그랬죠. 사울이 어떻게 될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웠으면 하나님 사랑도 하지 않는데 세웠을까요?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세웠지. 그 말은 뭐예요? 지가 제대로만 정치했으면 우리가 원하는 그 불안처럼 안 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부름 받을 때요. 하나님 가문을 살리실 거니까 그 말은 뭐예요? 가문을 네 손에서 빨리 떠나보내라 이 말이잖아. 하나님 부르시면 응답해라는 거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네 현재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네 뭐 이 모습 이대로 어쨌건 그대로 그 외모를 그대로 갖다 쓴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계속 하찮게 생각해요. 지금 내가 현재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근데 그런 걸 하나님이 다루십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이 구했던 그대로 줬다 그랬잖아요. 그지? 그러면 이거에 사실은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외모를 취하지 않는 하나님이 최고의 외모를 가진 사람, 최고의 학벌을 가진 사람, 최고의 가문을 가진 사람, 그죠? 가문이 있으니까 이렇게 누구의 정수가 쭉 나왔지. 아무도 없어 봐. 근데 왜 외모를 취하지 않는 하나님이 진짜 이렇게 외모나 이런 것들을 확 부각시키는 사람을 이 부르신 자리에 이렇게 올렸을까? 왜 이럴까요?
백성을 위해서? 백성들이 원해서 그게 원해서지. 근데 그건 이제 표면적인 거고. 하나님이 주신 의도는 뭘까요? 외모를 취하시지 않는데. 왕이니까. 예? 우리 뜻대로 해보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어찌 보면 이게 역설이죠. 우리가 봐도, 뭐, 우리가 우리를 잘 알잖아요. 그러면, 뭐, 좋은 건 좋은 거예요. 장점은 장점이고. 뭐, 사실이니까. 근데 하나님도 그걸 이렇게 띄어 올릴 때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외모를 취하지 않으시잖아요. 외모를 취하시지 않는 분이 외모를 먼저 부각시키는 이유는 뭘까? 부정적. 그러니까 외모는 사람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네. 예. 근데, 그렇지. 그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런 것에 우리가 너무, 치우치지 않아야 될 이유입니다. 다 아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똑똑해요. 여러분 똑똑하시잖아요. 그죠? 똑똑해요. 근데 이게 사람이 볼 때 똑똑한 거지, 하나님이 볼 때는 아닐 수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조건과 사람의 조건을 분리해서 사람의 조건 말고 하나님의 조건을 네가 이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택하는 거죠. 예. 예. 하나님이 준수한 사람 뽑아도 그럼 내가 준수하니까 이제 하나님 잘하겠다. 그거는 사람의 기준으로 계속 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뽑았다 하는 것은, 내가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죠? 내가 그렇게 뽑혔구나. 준수하구나. 그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이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외모 말고 하나님 중심을 보시니까 내 중심이 하나님의 그 관심이 어떻게 내가 중심을 받아야 될지에 대한 사람으로 내가 바뀌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가야지, 외모를 취했다가 내가 외모를 계속 강조하는 사람이 돼버리면 이건 하나님의 뜻과 영원히 역행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거를 지금 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이거를 뽑아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계속 나와요. 3, 4절에 보면 무능한 목자가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사건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이 사울을 부르려고 하는데 사울은 사실은 지금 관심이 없어요. 근데 지금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이것도 모르죠. 자기 집에 암나귀가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아들 사울에게 찾아오라고 지금 지금 심부름을 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가 무슨 상관이었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에 이런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생활 속이에요. 근데 자, 봐봐.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고 3절에 보면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사원 하나 데리고 가서 암나귀를 찾으라.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울이 싫어요 이래도 되잖아요. 근데 그 부르심 따라 갔단 말이에요. 이런 사소한 사건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연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와 있어요? 왜 왔어요? 내가 진짜 막 불 같은 사명을 받고 막 뭐 이러고 막 하나님이 안 가면 안 되고 막 불이 활살 타고 뭐 이런 거 막 환상으로 보여지고 이러고 왔나? 아니에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아직 미국 시차 적응도 안 됐는데 그냥 가라 해서 어떻게 보면 오고 뭐 가서 뭐 하지 뭐 헷갈린다 모르겠다. 그렇다고 내가 뭐 프로그램을 맡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온 거잖아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럴 때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지금 사울을 어떻게 세우는 거예요? 한 나라의 초대 왕이에요. 초대 왕이요. 초대왕. 초대 왕이요. 예. 근데 그 사건이 뭐예요? 아무 상관없는 그냥 양 한 마리 찾아와라 뭐 이런 걸로 지금 시작이 됐는데 중요한 건 당사자는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요. 근데 여기 하나님 섭리가 있어요. 무슨 말이 됩니까? 여기서 오늘 우리와 적용이 돼야 돼요. 나도 모르는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짓, 이런 걸요. 굉장히 우리는 충성을 다할 필요가 있어요. 뭔 말입니까? 근데 이 충성도 지금 사울이 뭐 하고 온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갔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 아닙니까? 요셉? 그렇지. 요셉이
자기 아버지 심부름으로 시작된 거잖아요. 또 있습니다. 핵심적인 심부름. 다윗. 형들한테. 그것도 심부름이 도시락 심부름. 예, 또 핵심적인 심부름. 예수님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 땅에 왔잖아. 십자가 지라. 심부름 사명. 그게 예표하는 겁니다. 예, 요셉도 마찬가지. 예,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죠? 하늘 성자 예수님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충실하게 하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구원한, 이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예, 하나님의 섭리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잖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도요, 그분의 심부름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근데 내가 좋아서 가나요? 예수님도 아니에요. 싫었다 그랬잖아요. 너무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 예.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 하면서 사는 게, 부르심 받고 사는 게요, 할렐루야로 막 신나고 막, 아예 안 그렇습니다. 저렇게 오는 게 좋아요? 안 오고 집에서 푹 쉬는 게 좋아요? 푹 쉬게 됐습니다. 푹 쉬는 게 좋습니다. 주일날마다 교회 와가지고 뭐 할렐루야 하는 게 좋아요? 집에서 그냥 푹 쉬는 게 좋아요? 잠 푹 자고 그냥. 예. 힘들어요. 신앙생활 하는 게. 그게 다 뭐예요? 부르심이잖아. 사명 받고 사는 게 좋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좋아요? 그게 뭡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지만 여기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섭리가 붙으면 이게 진짜 부르심이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걸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진짜 아무 생각 없이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하는 것 같은, 그냥 그러나 내가 뭔가의 부르심을 받고 왔다. 여기에 뭐가 있어?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이거를 눈을 탁 떠야 됩니다. 들을 게 있는 자를 들을지어다. 예. 그죠? 자,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그건데, 잘 보세요. 나귀를 찾아오라 그랬는데 찾았어, 못 찾았어? 찾았어. 이제 이게 참 문제예요. 이게 이제 애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그 선지자들은, 족장들은, 아브라함, 그죠? 이삭, 야곱, 요셉은, 다윗 이렇게 하면 다 이제 목자죠. 목동 출신 그거잖아요. 다 선한 목자로 비유가 됩니다. 근데 지금 사울은 지 양을 못 찾는 목자예요. 그러니까 무능한 목자인 거죠, 이게. 근데 이게 지금 뭔가 지금 자기 미래가 우리가 이제 결론을 아니까, 이 불안한데, 이거 못 찾아? 이게 좀 무능한 선한 목자 아니고, 양을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잖아요, 예수님은. 얘는 못 찾아요. 사람하고 둘이를 같이 찾아가는데 양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도 양을 못 찾고, 양도 주인을 못 만나는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죠? 사사시대의 모습을. 이런 걸 이제 보는 거죠. 이게 무능한 목자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까 이제 부르심 얘기했죠. 심부름에 충실하고 그래도 명령을 따르는 사람, 사명을 따르는 사람,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얘가 그나마 좀 한 게 뭐냐면 온 에브라임 땅을 다 뒤지고 다녔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약 막 40-50km를 막 미친 듯이 막 이렇게 막 쫓아다니면서 막 일단 찾으러 막 열심히 다녔다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시작은 했죠. 말 그대로 사명 따라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신앙생활에서는 뭐요? 마무리도 좋아야 돼요. 근데 여기 보면 마무리가 어떻게? 사울의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와요?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하실까. 그렇지. 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노라 했죠. 그랬더니 어떻게? 5절에 보니까 이럴 돌아가자. 여기서 이제 요셉하고 차이 난다 그랬죠, 제가. 요셉은 돌아갔어요. 형들이 없을 때 안 돌아가고 끝까지 갔다는 거예요. 예. 이 사울은 그냥 가자, 그냥.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처음에는 막 미친 듯이 합니다. 쭉 하면서 막 가자 이러면서 가는데 막판에 가갖고 지금 뭐예요? 왜 돌아가자는 말이 나와요? 여기 보면
이유가 있어요. 5절에 봐봐. 이유가 있다니까. 우리가 포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걱정한다고. 그렇지. 누가 걱정해? 아빠가 걱정. 육신 아버지. 가족들이. 이게 뭐냐면 감정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감정. 예. 뭔 말이 됩니까? 여기에 딱 받칩니다. 신앙생활을 보면. 아, 그렇죠. 어지요. 이해되세요? 네. 신앙생활이 가다가 이렇게 곁길로 빠지는 이유는 감정이 확 받칩니다. 뭐 일이 안 되거나 뭐 하면 이게 확 올라와가지고. 그죠? 가자. 에이씨, 모르겠다. 다시 돌아가자. 옛날로 돌아가자. 이게 뭐예요? 감정이 확 올라옵니다. 확 받칩니다. 이제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예,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 이게 뭡니까? 인간적인 감정에, 그죠? 이제 이끌린다, 이 말이죠.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 이끌리지 마라, 이 말이죠. 네, 아멘. 자, 그리고 여기 보면 5절, 6절에 보면 분별력이 부족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세웁니다. 그죠? 왜냐하면 아까 그랬잖아.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부르심을 왜 받았는지도 모르고 또 심지어 뭐도 몰라요, 지금? 사울이? 5절, 6절에 보면 가자 이러잖아요. 만약에 지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 뜻을 붙잡거나 혹은 뭐 여기 보면 모르는데 그 누가 알아? 사환이 먼저 알아요. 그래? 성견자를 만나야 된다고. 이게 집에서 나와야 된대 사실은. 지가 같이 갔던 이 종 사환이 지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오히려 부르심 받을 자보다 옆에 있는 사람이 더 믿음이 좋은, 그 정도로 무능한 사람을 하나님은 초대 왕으로 세우기를 원한단 말이지. 뭐 무슨 말이 됩니까? 그리고 또 뭐예요? 중요한 건 선견자가 있으면 뭐예요? 못 알아보는데. 여러분, 선견자를 못 알아보는 부족한 믿음입니다. 심지어 사울이. 그러니까 분별력이 부족하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초대 왕으로 또 세우기시기를 원하신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섭리와 붙는 요 부분이거든요. 예.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사실은 굉장히 좀 관건적이죠. 본인은 안 하려고 돌아가자, 못한다, 안 된다, 돈 없으면 못한다. 또 이게 나오거든요. 사원을 가야 되는, 우리 그냥 어떻게 가노? 배운 건 있어갖고. 어른 찾아갈 때는 뭐라도 하나, 꽃감이라도 하나 싸들고 가야 돼. 약간 이런 마인드인데 내가 돈이 없네? 어떻게 가노?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런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도 뭔가 자기가 이렇게 거래하는 느낌이 좀 들기는 해요. 그냥 하나님은 공짜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는데, 아우, 내가 이 형편에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공짜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뭐 가진 건 없나? 이러면서 자꾸 드리려고 하는,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좀 뭐 이렇게 배운 사람의 태도이기는 해요. 아버지한테 이런 걸 배웠겠죠. 이제 어른들 찾아갈 때는 잘해야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분별을 해야 될 때와 안 해야 될 때가 이제 있는 부분. 이런 거는 지금 그게 아니죠. 그냥 아멘하고 머리 숙이고 하는 게 순종해야 될 그런 부분인데, 순종은 모르겠고 일단 격식을 차리고 예의를 먼저 지켜서 뭔가 이렇게 대가를 먼저 지불하자, 약간 요 마인드긴 하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건 시작이기 때문에 이런 분별력이 떨어지는 사람도 하나님이 세우신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제 자기 섭리를 보면 아까 그랬죠. 뭐 여기 반복돼서 나오는 건데, 자기 뭐 잃어버린 그 나귀 사건을 통해서 여기 하나님의 섭리가 붙었고, 또 아버지의 심부름인데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또 갔고, 또 그죠? 이런 그 사소한 계기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그죠? 이 말은 다 뭐냐면 신앙인의 삶에는요, 여러분, 우연이 없습니다. 예, 우연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절대 우연은 없습니다. 우연인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는, 그죠? 하나님의 그 계획에는요,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내가 교회를 다니고 뭔가 믿음의 고백을 한 이후에, 뭐 그전에는 뭐 알 수가 없죠. 그러나 뭐 세례를 받고, 그죠? 이런 세레모니를 하잖아요, 교회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고, 뭐 기도를 하고, 믿음의 뭘로 살기로 하고, 뭐 교회의 비전을 받고, 이 내 믿음하고는 상관없이 이런 게 있다라고 할 때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 이후의 삶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강권적으로 뭔가를 역사를 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믿어지지 않잖아요. 내 믿음이 못 따라가니까. 예,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몰라도 사소한 것에 충성을 다하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해타산을 일단 다 짜집니다. 모르니까. 그죠? 내가 이해되면 이만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자꾸 쌓아 모아가지고 다 해가지고 하나님과 결판을 딱 내고 요 정도 한 50% 넘어가면 그때부터 이제 믿음을 조금 이제 실으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하는데 이 말씀에 의하면 그냥 처음부터 가야 됩니다. 믿음과 충성으로 그냥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사실은요 믿음이 적을 때는 잘 모릅니다. 사실은. 예. 그죠? 그래서 사소한 사건을 통해서 충성을 하는지 그냥 아버지 말을 잘 듣는지 이런 것부터 사실은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순종에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붙기 때문에 절대 이거를 하나님이 실수로 돌리지는 않는다. 근데 뭐 때문에 그래 하면 굉장히 기본적인 걸로 그 어떤 그 열심히 믿음이 깨집니다. 아까 사소한 감정들 뭐 이런 걸로 깨집니다. 그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의 계획을 이루어갈 때 위대한 사람 이런 거 말고 굉장히 미약한 사람 본인도 고백합니다. 또 우리 알다시피 베냐민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예, 거의 뭐 이제 멸종된 뭐 그런 지파잖아요. 그죠? 문제도 많고 말도 많고 또 본인들이 생각해도 부르심 받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약한 사람 중에 약하단 말이죠. 예, 그죠? 너무 약해서 이렇게 공동체를 돌볼 수도 없을 것 같은 만큼의 내가 약하다. 그죠? 누가 내 도움을 받겠노? 뭐 이런 생각까지 든단 말이죠. 근데 그런 사람을 먼저 세웁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볼 때 여러분, 본인이 미약하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때가 하나님께 진짜 부르심 받기 좋은 상태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나 나오는데 6절에 보면 그 사환이 나오죠. 사환이 나오는데 정작 사무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사환이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뭐 이쪽 마을에 가면 선견자가 있고 그 사람은 굉장히 뭐 잘하는 사람이다.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말을 듣고 이게 일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결론적으로 보면 이 아이디어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사환에게서 나온 겁니다. 사실은 사환을 하나님이 세운다 그랬어요. 심지어 이름도 몰라요. 근데 사울도 아니고 사울 옆에 있는 이름 없는 사환의 아이디어로 왕을 세우는 아주 중요한 이 도구가 되죠. 제가 지난 주일날 성경 공부할 때 안드레 얘기했잖아요. 그 기적이 안드레가 없었으면 없다. 안드레의 순종이 없었으면 이 사환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으면 기름 부음 받았겠나?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사용을 합니다. 우리의 굉장히 사소한 아이디어 하나, 그죠? 판단력 하나, 뭐 이런 경험치 하나, 이런 것도 하나님은 사용을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을 한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지금까지 쭉 보면 진짜 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근데도 하나님은 이런 사울을 들어서 쓰셔서 지금 뭘 해요?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를 준비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그죠? 이런 준비 안 된 한 사람을 통해서도 지금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뜻.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또 뭐냐면 또 웃긴 게 있어요. 뭐냐면 사울도 사무엘을 몰라보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사무엘도 사울을 못 알아봅니다. 실제로.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영안을 열어주십니다. 예. 얘가 사무엘이다. 얘가 사울이다. 그죠? 예. 둘이 왔는데 얘가 사울인지 어떻게 알아요? 사환인지. 그죠? 이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일하셔야 됩니다. 이게 어디 나와 있냐? 여기 보면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누가요? 분별하는 것도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 심지어 기름 붓는 사무엘도 내가 누구한테 기름을 부어야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전부 다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전부 이빨이 다 맞아야 뭔가 깨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비전이 하나님이 줬습니다. 뭐요? 가정을 살리고 학교를 살리고 뭘 살려야 되는데 머리를 굴립니다. 가정은 어떻게 살리노? 학교는 또 어떻게 살리노? 그죠? 이거 이해 다 했다가는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공동체 내 옆에 사람 사환의 말 듣고 가는 겁니다. 그냥 그게 공동체라 했잖아요. 그지? 지도자가 이끄는 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그래야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하는 거지. 내 머리 굴려가지고 이거 언제 되겠노?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난 이제 처음 믿었는데 이래가지고는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계획, 그죠? 왕을 세우는 계획도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예. 근데 우리는 이걸 다 거부해요, 사실은. 내가 어찌 보면 사울보다 더 못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해 버립니다. 아닌가? 이런 뭐 키가 준수하고 뭐 해요. 외모가 뛰어나고 모든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고 키가 한자나 더 하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네. 신앙도 없고 외모도 짜치고 뭐 아닌 거 믿음도 더 없고 저 사람보다 내가 믿음이 더 없는 거고 사실은 경험도 더 없고 아이디어도 더 없고 그제? 요때가 제일 부름받기 좋은 때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 이스라엘의 사사시대를 이제 끝내고 하나님의 왕정시대를 세워가시는 정말 중요한 그 씨앗 같은 그 일들을 이런 사람을 통해서 이런 상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그죠? 그래서 그런 얘기 있습니다. 하박국에 보면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신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해도요 하나님은 그 안에 또 긍휼이 있고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죄에 막 눌려갖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긍휼을 붙잡을 그죠? 그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20절에 보면 진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암나귀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근데 20절에 보니까 사흘 전에 일은 네 암나귀를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누가 찾았어요? 하나님이 찾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미약한 거 알잖아요. 그럼에도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부족하다는 거 하나님이 다 찾아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붙들림 바 되면요 나머지 것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는 건데 근데 우리는요 영안이 열리면 자꾸 염려를 합니다. 열린 만큼 봅니다. 자꾸 귀가 열리면 또 그거 듣고요. 하나님 거 듣고 보라고 열어줬으면 그걸 봐야 되는데 자꾸 그걸로 세상을 자꾸 봅니다. 신기하거든. 잘 보이니까 이렇게. 그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너는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은 내가 싹 다 준비해가지고 단도리 해갖고 그죠? 요겁니다. 예. 그것도 지금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일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공적 일 해결을 위하면 하나님이 사적인 거 싹 다 해결을 해 주십니다. 예. 이건 철칙입니다. 내가 안 믿어서 그렇지. 그죠? 내가 두 가지 일을 다 하려고 그래서 그렇지. 공적인 사명도 감당하고 내 일도 하려고 두 가지 일을 사소고생 하려고 그러지. 아닙니다. 요거 냅둬도 됩니다. 요거 하나만 사명만 감당해도 내가 원래 했던 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예. 자, 결론으로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의 어떠함에 영향을 받지 않으신다. 그죠? 우리의 어떠함에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그죠?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죠? 근데 오히려 내가 이 어리석은 사람 중에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 이런 하나님을 내가 또 걱정하고 있습니다. 네. 누굴 걱정해요? 내 부모 걱정하다가 내 가족 걱정하다가 이제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 걱정하고 앉았습니다. 지가. 진짜 하나님 걱정. 하나님은 우리의 걱정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죠? 그죠? 근데 한단 말이지.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면 뭘 봐야 돼, 이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나의 어떠함을 자꾸 더 보는 거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내가 자꾸 부족하고 또 나는 못하겠고 안 되겠고 장점보다는 단점을 더 보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가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섭리는 삼위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한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그죠? 삼위 하나님이 합의된 뜻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거를 이제 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어디 와 있어요? 제 9회. 예, 9회. 9회까지 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다. 아까 외모를 주신 이유는 뭐예요? 됐다 하는 것도 다 줬잖아.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한다는 거지. 우리가 한 게 아닙니다. 아싸, 우리가 이제 9회까지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90회도, 그죠? 잘 되겠네요. 이거 아니다. 우리는 못한다.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죠? 그겁니다. 예. 그러면서 지난 1회 때부터 2회, 3회, 4회, 9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것을 통해서 일을 하셨는가. 그죠? 거기에 우리는 관심을 갖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선교사님 그 사모님 하신 말씀 들었잖아요. 그 서기도 우리 선교사님도 다 취소했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취소할 줄 알았다. 근데 선교사님 말 뭐래요? 취소하는 건 좋은데 섭섭함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저것만 생각하나. 우리는 여기 살고 있는데 우리는 관심이 1도 없네. 너희들 오는 목적이 뭐고? 그죠? 올 상황 안 되니까 안 오고. 저것만 생각하는 거 아이가. 여기 사는 사람은 뭔데? 그 이건 사실요,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 원망으로 이어지거든요. 우리 이러려고 보냈습니까? 뭐 이런 거죠. 그죠? 그거 좋으면 안 보내고, 거기 하면 뭐 오고, 저거 좋으면 오고, 이런 거거든요. 그럼 그거 느끼잖아요. 예. 이게 뭐예요? 그냥 외모로만 보는 거예요.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선교를 자기 상황 따라 가는 거죠. 사명은 그런 게 아닙니다. 비전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죠? 그냥 한 사람을 보고 가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분을 마음을 보고, 이렇게 온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도 몰랐는데 본인이 그 고백을 해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는 또 사람이 작게 오니까 나도 안 갈랍니다 했는데, 사모님 안 가시면 우리 자체가 다 안 갑니다. 이제 이래 보니까 이제, 뒤집어 놓고 보니까 너무 고맙다. 고맙다. 그게. 고맙다. 예. 그게 뭐야? 우리가 이제 한 공동체다. 뭐 이런 말이에요. 같이 죽고, 같이 묵고, 같이 죽자. 뭐 이런 거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삼위 하나님 그 하늘에 계셔도 좋은데 여기 굳이 내려오셔가지고 누구 때문에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온 거잖아. 예. 그죠? 하나님도 시차 적응도 안 되고 그거 가봐야 안 돼. 저 바꿔나 말도 안 듣고 쟤 가가지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 나 안 가. 그죠? 그런 상황 다 봤으면 올 일이 없는데 그냥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냥 주님이 오셔서 목숨까지 그냥 바쳐버리시는 분이잖아요. 그 사명은 그겁니다, 여러분. 딴 거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이제 감사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선교지와 선교사를 살리시길 원한다. 예. 그죠? 오늘 아까 막 그 간증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우리를 통해서 막 살아난 것 같습니다. 그죠, 형사님 맞죠? 예, 살아난 것. 우리가 그냥 여기 온 거 자체만으로도 그죠? 살리셨다. 그러잖아. 파송까지 해놓고 뭐 20년 만에 30년 만에 그것도 자기들 이제 죽기 전에 한번 와본다고 이제 그죠? 근데 그것도 우리를 보고 온 것도 아니고 갔는데 전혀 연락도 안 하고 가고 혹시나 누가 한 사람이 우리 현대 있는데 한번 가야 될까 이가 뭐 이래가지고 그래 가볼까 뭐 이래가지고 겨우 온. 이게 뭐냐 이게 왜 보냈냐 이러면 그죠? 예.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습니까? 신뢰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열방
또 여기 선교사님을 진짜 이렇게 살리고 계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예. 이게 비전인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비전이다. 어찌 보면 우리 교회가 또 우리가 뭐 잘난 게 뭐 있어요? 사실은 사울이나 사환이나 뭐 그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와가지고 그죠? 뭐 없어요, 우리도 그죠? 근데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뭔가 계속해서 해 나가시잖아요. 또 경험해 오시고 또 아까 우리 뭡니까 그 갔던 교회에서도 그죠? 두 개 이제 먼저 교회를 갔는데 버가모하고 뭐 도와드려 갔는데 여기도 똑같죠. 이제 우상을 섬기는 음란도 이제 우상이거든. 그런 것들 보면서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뭡니까 그 왕하고 신하고 이제 그거 계속 또 하고 있는데 뭔가 이렇게 똑같은 메시지를 주시는 그러니까 그 성령이 그 교회들에게 교회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지금 계속 듣고 있단 말이죠. 설교를 통해서 여기에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죠. 이런 것들을 보면 전부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계속 우리 삶에 계속해서 적용되고 있다. 그죠? 살리고 계시고 또 우리가 거기에 지금 동참하고 있고 또요. 진짜 감사한 건 뭐냐? 지금도 이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 아까 우리 재원지 사님도 기도했는데 맞죠? 그걸 우리는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제 그 한 사람이 다 기도하는 그 한 성도 한 사람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도 하나도 안 했는데 왕으로 세우는데 아무 생각 없는 사람도 하나님 왕으로 세우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 기도 안 듣겠냐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무사히 우리가 도착하고 돌아가고 잘 돌고 이것도 그 기도의 응답이다. 이거를 보고 얼마나 이 교회가 이렇게 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루어가는지 정말 감사한 일이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의 힘이 아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임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 우리가 여기 이제 성경 속으로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그죠? 계시록으로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그 교회의 한 사람으로 우리가 이제 그 땅을 우리가 밟은 거잖아요. 정말 감사하다. 그죠? 하나님이 뭐 칭찬도 하시지만 염려도 하시고 이런 그 교회에 말씀하신 그 메시지를 사실은 이제 우리가 우리 말씀으로 들어야 되고 우리 안에도 그런 거를 아직까지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오늘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들으라고 여기에 성경 속으로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 그죠? 분명히 오늘 두 교회 갖고 내일도 계속해서 갈 건데 우리에게 이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마음으로 성교에 계속해서 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